예수님의 신성. 일단 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사실 뭐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게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됐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러 뭐 이렇게 영어 번역했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기가 낳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해요. 평강의 왕. 그건 뭐예요? 삼위일체 개념 여기도 분명히 나오네. 아들이 낳는데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주, 크리오스라는 표현인데 흔히 그냥 뭐 존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용례를 보면은 사실상 구약의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쓸 때 있잖아요. 그거를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글자 그대로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문화에서 저희 아버지 성함이 심상자 옥자신데 제가 심상옥이라고 우리 아빠를 부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지 진짜. 한 번 아빠 어릴 때 아빠 이름 외울 때 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성함으로 부른다. 김영철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있나요? 영철아 이러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그걸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하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도나이의 헬라어 번역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면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건 아도나이라는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적인 호칭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세요. 구약 성경의 인용을 보시면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논쟁하시는 그 맥락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주랑 내 주랑은 다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죠.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뒤에 내 주는 뭐냐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가 성자께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누가 해석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해석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자기를 주라고 호칭하신 거죠. 굳이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인증하신 것도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이 선제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느낄 만큼 명확하게 본인을 신이랑 동격으로 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표현,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반대 의미죠. 신적인 존재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것 같은 이가 와서 그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거 본거에서 이제 그걸 계속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 문맥이죠. 근데 관사가 붙입니다. The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이 아니라 Son of Man은 그냥 사람들이고 The Son of Man은 뭐냐면 유일한 그 인자.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의 그 신성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실질적인 뭐 눈에 보이는 체험들 그걸 나열하면 엄청나게 많죠. 직접적인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 죽은 자 살리신 거, 파도를 잠잠케 하신 거, 안진뱅이 고친 거, 눈먼 사람 고친 거, 뭐 혈류병 고친 거, 뭐 너무나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게 다 기록된 것도 아니래요. 그거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게 기록한 기적이 전부가 아니다. 다 기록을 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쓰죠. 그리스도의 영원성, 선제성,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자기가 존재했다고 스스로 피력하셨고, 또 계시록에 요한의 환상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또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거. 누가 믿음이 있는지, 심지어는 누가 자신을 팔지도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인간적인 걸로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편재성. 이건 신적인 속성이죠, 진짜. 유비쿼터스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건 진짜 신말이 가능한 속성이죠. 그리고 신적 주권성이 뭐냐면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발언을 들었을 때 반박하죠.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히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냐. 근데 예수님 실제로 그걸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건 진짜 빼박.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그때 천사 그 영적 존재들 제가 교리반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성경에 천사가 나온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막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리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을 팍 그어. 그래서 경배는 오직 예배는 누구만 받으시냐?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천사가 딱 말을 해줘요. 선을 안 넘지. 근데 천사가 경배를 한대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또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서 이 말씀이 이제 좀 논쟁이 생겼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라는 이게 이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근데 이게 비우다, 비우게 하다, 텅 비게 하다 이런 뜻이라서 사람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신성을 비운 게 아니냐, 진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만한 소지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적인 속성을 비웠다기보다는 자신의 아까 말했듯이 핸디캡을 줬다라는 거죠. 스스로 핸디캡을 주시고 겸손하기로 본인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등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역할과 지위를 낮추셨다는 거지 신적인 속성을 버리셨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위험한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은 빌립보서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예수님이 이러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라, 그런 맥락으로 이 뒤에 논의를 계속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 맥락을 볼 때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못하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적인 탁월함과 어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그 맥락에서 이 예수님의 자기 비용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버려서 뭐 일부러 거룩하지 않게 자기의 질을 떨어뜨려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기록과 증언들과 수많은 그런 사료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그 많은 사람들, 증인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손까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냐면 그 중간에 바톤 터치를 계속 넘겨줬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증인들.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이 진리를,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런 존재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계속해서 지키고 성경을 불태워도 계속해서 필사를 해서 남겨놨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가 이런 존재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생명까지 걸었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의 징계를 버티실 수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오로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된 하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사실 난 이런 것 좀 걸어놨으면 좋겠어, 집안에. 근데 이런 건 이렇게 되게 뜬구름 잡는 큰 막연히 좋은 얘기만 맨날 이렇게 말씀 뽑기도 그런 것만 하고 맨날. 근데 이런 건 뽑으면 얼마나 좋아. 되게 얼마나 구체적이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이거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제 이것도 또 논쟁이 많은데 예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한 논쟁이에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제 있대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은 더 깊게 여기서 배울 거고, 그거 막 배우잖아요. 그 농담으로 막 그런 유머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내가 어느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딴다는 거는 인간이 이해하는 게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요 꼭지점만큼 좀 더 아는 거라고, 박사 학위 딴 사람은. 근데 이제 뭐 파리를 예로 들었잖아요. 뭐 학부를 하면은 파리 개론 하면은 이제 파리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으면 날개가 몇 개 있고 다리가 몇 개 있다. 이게 이제 학부 수준이라면. 나 전공했어, 나 파리 마스터야, 이렇게 이제 자만한다는 이제 석사를 가. 그러면 파리 다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전공을 이제 산다는 거죠. 파리의 다리만 연구해. 근데 이제 석사를 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것도 좀 몰랐구나. 이런 걸 좀 알게 조금씩 겸손해지죠. 근데 파리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그러면 파리 다리 중에서 뒷다리의 세 번째 발톱에 대한 이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사과정 딱 마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진짜 그래도 좀 깊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넓게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여기 실제로 지금 현대 학술적으로 어떤 논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뭐 교회사 전공하시면 더 정확하게 배울 거고, 뭐 이게 공의회가 뭐 권위가 있네 없네, 지금 카톨릭 공의회 아니냐, 결과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의 공의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게 깊게 들어가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저도 나름 덕질하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그게 막 덕질한 거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더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되게 개론처럼 넓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어떤 문제들.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이단적인 생각은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 이제 무슨 이단들은 항상 뭔가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고 그 사람이 말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지역의 주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육체적 몸은 있었는데 몸뚱이는 있는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은 없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그냥 성경으로 보면 반박이 되죠. 아까 예수님 우셨다고 얘기 끝났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단적인 생각은 성경에 대한 이해로 100%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당대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런 이론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마디 또 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의회가 결국 이단을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럼 공의회는 뭐 지금 하면 다 무슨 총회장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땅땅땅 결정한 거 아니냐. 결국 인간이 정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게 어떻게 옳다라고 그게 어떻게 뭐 정의라고 어떻게 판단하냐. 결국 인간의 회의 뭐 지금도 그냥 꼰대들 그냥 모여가지고 교회 꼰대들 모여가지고 뭐 그냥 회의해서 막 땅땅땅 옳다 하면 옳수 하면은 그게 진리냐? 지금 뭐 가스총 들고 뭐 지금도 뭐 총회할 때 가스총 들고 이렇게 말자식아 뭐 이렇게 해서 땅땅땅 치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대의 교회 무슨 노회나 총회 같은 거는 공의회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현대의 공의회랑 가장 비슷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로잔회의 같은 거 그런 거 복음주의 회의 뭐 그런 거 지금도 있어요. 최근에 그 시카고 선언 가장 최근의 공의회라고 저 나름대로 가장 최근의 기독교 공의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저 미국 시카고 선언이에요. 시카고 선언이 뭐냐면 그 동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올바른 교리를 공격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진리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공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단의 판단은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대로 판단한다고 공인된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의 공통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요. 높은 사람이 총회장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의 내용이 성경에 부합해야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나 뭐 니케아 공의회나 이런 공의회를 우리가 개신교이지만 천주교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건 그 공의회의 결정이 그 교부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때 교부들이 성경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안 믿는 공의회가 있어요. 자칭 공의회라는 뭐 지금 로마 카톨릭이 공의회 막 이런 거 열었잖아요. 거기서 막 마리아 종신 처녀로 결정합니다. 땅땅땅. 마리아는 뭐 신성이 있었던 걸로 결정합니다. 땅땅땅. 교황은 오류가 없는 걸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은 죄 안 짓는 걸로 결정합니다. 땅땅땅. 이런 거 지들끼리 지금도 결정하거든요. 우리 그거 인정 안 해요. 왜냐면 뭐 교황 할아버지가 오든 주교가 오든 무슨 총회장 할아버지가 오든 성경에 벗어나면 그건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시간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아예 분리해버립니다. 아예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을 아예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중인격이에요. 이중인격. 딱 인간 인격이 스위치가 들어오면 인간 인격으로 막 살다가 그때는 막 배고프다 하다가 갑자기 신성으로 전환하면서
신성인격 갑자기 딱 들어오면 갑자기 오병이어고 막.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중인격으로 두 인격이 서로 일관성이 없게 움직였다고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그 배 밑에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건 인성이죠. 졸리니까 주무시기도 하잖아. 일어나자마자 왜 난리야. 선생님 춥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왜 난리야 하면서 바로 딱 잠잠하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잠깐만 신성 소환할게. 나와라. 헐크로 나와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수님이었다고. 자고 있던 예수님도 예수님이었고요. 바다를 잠재우게 한 예수님도 예수님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단성론. 이거를 요새 현대 이단 중에 유니테리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성만 오직 하나. 그러니까 신성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닌 반신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별도의 제3의 특별한 캐릭터로 변했다라는 게 단성론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인간도 아닌 것이 신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단으로 정죄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회의를 해야겠다. 마치 이제 막 그런 로잔회의 같이 복음주의 회의, 그런 선교에 대한 올바른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선교란 무엇인가 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칼케돈에 모여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잠깐 우리나라 가스총 들고 하루 동안 얘기하고 회의하는 이게 아니라 거의 한 달을 회의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회의할까요? 그냥 꼰대들 그냥 자기 권위로 그냥 찍어 누른 거면 하루면 되잖아. 근데 왜 한 달이나 회의를 했을까요? 자기 권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맞나 하고 성경 해석을 디벼 보는 걸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이걸 디스커션 엄청 했겠지. 서로 토론하고 반박하고 이게 성경 해석이 그게 맞냐 전문가들 모아놓고 계속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다? 칼케돈 신조라는 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성자 주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속성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보존되고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이런 걸 찾아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예수님 되게 어린 거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신성모독인가? 육신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30세예요. 30대 초반이야 예수님. 제가 이제 어느덧 30대 후반으로 됐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좀 더 살았네요. 인간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 볼 때는 30대 초반 청년이라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을 따라하는 뭐예요? 그는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죠. 30대 청년으로서 있으셨지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인성인 측면을 보면은 육체적인 몸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죽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신성으로는 죽을 수 없는 존재죠. 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나눌 게 아니라 어떤 본성이든 할 수 있는 일은 곧 합쳐서 예수님의 신성이 했다, 인성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전인격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 제가 편지 썼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편지를 썼어요? 당신 손가락이 썼잖아요. 이게 말이야 방금. 아 물론 내가 손가락으로 썼지 글씨를. 근데 손가락은 내가 아니야? 손가락이 나 신두환이라는 인격의 발현이잖아요. 손가락으로 신두환의 인격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지만 결국 신두환이 쓴 거잖아 당신한테. 그 예수님의 신성이 이 일을 했냐? 예수님의 인성이 이 일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 그 전인격이 한 거라고요. 그 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가까스로 맞췄네. 결론은 이게 뭐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이게 중요해요. 막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 솔직히. 교회 그냥 다니면 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그냥 믿잖아. 그냥 믿잖아. 근데 누가 이렇게 좀 성경 관심 있게 보는 무신론자나 비신자가 이렇게 와서 좀 똑똑한 사람이 이런 거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막 야 예수가 신인데 그냥 인간인데 보니까 그냥 인간이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그냥 믿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를 믿게 해보라니까. 여러분을 좀 훈련시키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면은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먼 어느 날을 생각하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세요? 지금은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요? 뭐 예수님 오기 직전에 알고 싶어요? 아니 어차피 지금 굳이 몰라도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천국 가면 그냥 다 알게 되는데 뭐 그냥 그때는 네가 다 묻지도 않을 텐데 그럼 지금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모르면은 지금 진리를 모른다는 건데 지금 진리를 모르면 지금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 또 성경 공부하는 그 얘기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발. 그게 아니라 지금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금 자유를 누리기 위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깊고 넓게 믿기 위한 그런 일종의 방법론이고 스텝이지 이게 이게 교리 어느 한 방법론이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 이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랬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뭐다? 더 바보 같은 거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거를 방어하지 못하고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그런 좀 지성적인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믿음의 단초를 제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물어볼걸 그 사람들이. 야, 너 이것에 대한 너 자신의 대답은 없어? 그냥 모르는데 믿는 거야? 네가 예수가 인간 예수의 측면과 신적인 예수의 측면이 동시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너가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야?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너는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믿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여러분? 그 대답을 우리가 그래 맞다 막상 그냥 믿었는데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고 믿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런 교리 안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에 이제 빈칸을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좋고 아님 말고 그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안에 온전케 되고 지금은 그냥 죄짓고 살자. 이게 뭐야? 그게 사탄의 세뇌예요, 그게. 예수님은 지금 자유할 수 있다는데 왜 지금 진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도출된 결론이 뭐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런 교부들과 역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기록했던 그리고 회의 때 머리 싸매고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성경에서 추출해낸 결론이고 그걸 우리가 공의회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믿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역사 신학도 되게 그래서 중요해요.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공격도 받고 그게 허구라는 공격도 받고 어떻게 하면 흠집 낼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현장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학문의 영역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크게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요한복음은 좀 개관해서 말하는 게 되게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인성과 신성을 함께 조화롭게 그 인격 안에 담아내셨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이해와 지식이 깊고 넓어져서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참된 자유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